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잘못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이렇다. 내가 지켜야 될 관습이 이렇다. 법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쭉 해서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라고 믿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뒤집어서 너네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을 시킨 겁니다. 제가 보면 우리 일반적인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람의 전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위대한 부흥사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배운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감히 지금 이 본문에 빗대서 얘기한다면 제가 뭐 그분들을 비판할 능력은 없지만 이게 사람의 전통이 아니겠냐고 의심이 드는 게 한 세 가지 특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거는 절대로 손을 못 대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첫째가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학, 신학, 성공, 번영, 축복. 그러니까 이제 축복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날은 창대케 된다. 이게 이제 축복 신학. 네가 구하는 대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구하는 대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흉하게 결박이 풀리고 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축복 신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 근데 얼마 전부터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교정을 좀 봐달라고 해서 제가 보는데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8편. 그러니까 그 신문에서 막 떠들고 재판받고 해서 그 집행유예로 나왔던가 그랬죠. 집행유예라는 건 사실은 범법인 거예요. 그 기간에 재발하면 다시 그게 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유예시켜 주는 겁니다. 집행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적인 그것 때문에 하지만 범법자로 이렇게 찍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전후 문맥을 보면서 그 설교를 8편씩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포인트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고 나면 이게 좀 바뀌지 않냐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11조 그 다음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부르짖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을 새로 하는데 성서적인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4차원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내가 만약에 확실치 않으면 말로 먼저 해놓고 그 말을 믿으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비전과 자기 암시의 그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처음에 했던 그 삼박조 축복보다는 성서적인 근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내놓고 조영규 목사님을 학문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세월이 많이 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제 포인트는 그 사회적인 무리 이후에 전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심층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더 유리한 건지 이제 그런 걸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축복 신학,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을 일반 목회자들이 내놓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다음 대안이 뭐냐 이거지. 축복 신학 이후에 대안이 뭐냐 이건데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떠받들고 찾아오고 그걸 추구하던 축복 신학을 젊은 목회자들이 내놓고 비판하기 시작한 시대에 왔다. 이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유전을 이제 뒤집어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가 축복 신학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또 다른 유전이 뭐냐면 이 개인주의, 개인의 존엄성에 관한 얘기. 나 개인.
이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이 산족이나 몽족이라는 애들은 딸내미들이 8살에서 12살 되면 다 내다 판대거든요. 태국이나 몸 파는 아이로. 근데 그게 그들 문화권에서는 당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어린아이들을 접대부로 내다 파는 이 못된 문화가 그들 사이에서는 가난을 극복하는 딸로 태어나서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주 못된 습관이지만 그들 사회에서는 이제 그게 통념화되는데 그걸 소위 말하는 엠네스티나 뭐 이런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NGO 이런 데서 그걸 고발하면서 걔네들을 다시 직업을 가리키고 다시 그 실질적인 사회생활로 학교로 돌려보내려는 그런 운동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 K가 거기 그 선교 가가지고 만난 그 태국 아줌마도 그런 유의 한 사람이었고 이제 다른 그렇게 팔렸던 애들을 양재를 가리켜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 개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것을 살려주고 그런 억울한 범법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서는 개인주의나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이 유전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나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신학하고 이런 인간 이해하고 나의 개체성을 강조하는 인간 이해하고 합쳐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바깥에.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접고 내 판단을 접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겨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게 나를 핍박받는 뭐 위안부나 이런 데로 끌려가고 이런 사회를 또 그 섬노예나 탄광에서 정말로 7살, 8살 때부터 탄을 캐고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걸 나오는 이런 애들을 살리는 이런 가치관으로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공부 잘해서 내 밥벌이 해야 되고 또 학교 좋은 데 가야 되고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게 이게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이게 내 안에 모신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 기도를 우리가 벌써 한 3년째 가르쳐도 제가 여러분들과 느끼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게 자유스러운 편인데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요걸 잠깐만 홀드하고 계세요. 이 개인주의, 개체주의,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생각, 내 판단. 이거와 더불어 세 번째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대속교리예요. 대속교리.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했다.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이 대속교리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우리가 영성 또는 성화 다시 거듭남 이 교리가 발붙일 자리가 없어. 사실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할 별다른 중요성이 없어요. 만약에 그 교리를 철저하게 믿는다면 그가 내 대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감격하고 감사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어쨌든지 천당 간다. 이렇게들 믿는 사람들이 많아. 어쩌면 한국 교회 한 90% 이상이 그렇게 믿죠. 그게 장로교가 흔히 그러더라고요. 장로교회는요? 네.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래요. 그래도 감리교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안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자유의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 이거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이죠. 그 자유의지라는 게 죄를 왜 지었냐?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원죄론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예정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이 원죄론이라는 게 초대교회는 없어요. 어거스틴한테 오면서부터 원죄론이라는 게 강조가 되고 실제로는 그 원죄론에 대한 강조는 캐톨릭 교회보다는 우리 쪽에서 하면서 그 리폼드 트래디션에서 굉장히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랬던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대 교인들은 그것을 정말로 무슨 성서의 진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원죄, 그 다음에 예정됐다. 그 다음에 그 예정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이것밖에 없어. 근데 기독교 교리를 보면 십자가의 날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 말고 다른 교리도 아무리 그 합치려고 한 덩어리로 다 그걸로 융의하려도 안 되는 최소 7가지의 구원 교리가 있어요. 2000년 역사 속에. 구원 교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교리는 7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는 대속교리만 강조한다. 이거. 지금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감리교는 대속교리 못지않게 밸런스를 잡고 양대 산맥이 있다면 대속교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화론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내가 성화가 돼야 된다는 게. 그의 피 흘리심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셨고 그게 선행적인 은총이고 나로 그렇게 깨닫게 한 다음에 지속적인 성화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잡은 밸런스거든요. 이거는 그가 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실은 이건 반쪽이라고. 감리교에서는. 근데 감리교인들이 이 성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가 피 흘려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감리교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들의 문제. 글쎄 목사님들이 장로들의 유전처럼 이렇게 가리켰으면 교인들이 너무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 전태호 집사 친구 중에 저기 훌런가 어디 공부했다는 친구도 그가 피 흘려서 대신 죽어서 날 살렸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해보려고 기쓰고 악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 그 사람도 장로교인인가? 어느 교사인지. 교다인지는 몰라? 아버지는 장로교는 선교사님이셨다면서. 아버님은 장로교. 학교는 어디 나왔지? 아버님이요? 아니 그 친구는 신학을 했더래. 풀러요. 훌러면서 장로교라고 할 수도 없고 교파를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약간 보수적인 신학의 입장을 갖고 있죠. 한국교회의 핵심이 이걸 믿어. 그가 피 흘려서 내 죄를 대했다. 내가 널 위해 죽었다. 이걸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받는다. 요게 이제 전체가 되고 몸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고 싶어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실 기도 생활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 했던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나를 회복해가는 거, 이거를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 3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일단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는 게 급한데 내가 뭐 고생해 가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강한 의심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2번째, 이게 다 난데 내가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양심껏 살면, 그리고 필요하면 주님께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주님 원하시는 거 성경책에 박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내 생각을 다 버리라고 그러냐.
왜 내 판단을 버리고 나를, 심지어는 나를 포기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 구원은 내가 이미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길을 써야 되냐.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온 그 세계 가장 큰,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이 세계의 그 강력한 장로님들의 또 목사님들의 전통을 도전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신학적인 논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시니까 저한테 안 덤벼서 그렇지, 제가 이거를 강의하면요 벌떼같이 덤벼,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한 이 세 가지에 대해. 너무 한꺼번에 얘기했나? 하나씩 다시 얘기할까요? 대속교리 믿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 왜 안 들어? 들어야지. 대속교리는 다 믿어야지. 근데 대속교리가 반쪽이다 하는 거 믿는 사람, 그거는 잘 몰라. 학자가 아니라 뭐라. 우리는 성화론도 믿는다. 아멘. 대속교리와 더불어 성화론을 믿는다. 이렇게 나가요. 네. 성화되어져야 된다. 이거 우리는. 목사님이 믿으시는 거 우리 다 믿어요. 그냥 똑같이 믿어요. 공부 그냥 손들으라고 그러세요. 그냥 다 믿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어서 세뇌는 됐는데, 그 어린 시절에 또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배웠던 교리, 이 전통, 유전, 이거를 이게 털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셨다,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화되어져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가 사신 삶을 내가 현실에서 좀 힘들다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게 그렇게 진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이렇게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실제로 기도 생활에서 힘든 거는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잘 분석하고 내 양심에 비춰서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내가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놨을 때 내가 생각하는 100이면 100가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틀렸다라고 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 하나님 앞에 잔머리를 안 굴리고 내 걸 고집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리 되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선생인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돼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만 한다는 게 지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람 생각, 사람 유전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 지금 이 전통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손 씻어야 된다, 반드시. 이걸 내려놓고, 그러면 내려놔야 마음 씻는 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음 씻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마음 씻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손 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손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손 씻은과 동시에 마음도 씻어야 되는데, 마음 씻는 거 잊어버렸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손 씻는 거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11조 한다든지 주일 빠지지 말아야 된다든지 전도해야 된다든지, 이 손 씻는 거는 많이 있는데, 주일날 온갖 잡생각을 가지고 사람 눈치 보고 오면 그 마음 씻는 건 아니죠. 11조를 하면서 이거 안 내면 다 장부를 우리 목사님이 보지? 그 내야지? 이런다든지, 뭐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지? 이런다면 그거는 일부는 어떨지 몰라도 실제로는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참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인들하고는 이렇게 까발겼는데 이제 3월 9일 날 가서 또 까발겨가지고 매를 잔뜩 맞을 것까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다 해줬다. 예수 믿는 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나도 존엄이 있는 인간이다. 이게 이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인 거. 이거 내려놓기가 참 어렵다. 내 거, 내 몸뚱아리, 내가 사는 거, 내 편한 거, 이거.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편해지려고, 그 자유라는 거, 편해진다는 것,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그건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리스도 가신 길, 피 흘리신 길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내가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는 건 부산물이다, 이게. 하나님을 내 심장 속에 모시고 내가 생각을 멈추니까 이게 참 편하구나, 자유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얘기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한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생각이 이게 참 무겁다는 거예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이게 인생이 자유롭지 못해요. 저희 애들 공 갖고 놀면 미끄러지거든? 무슨 공 갖고 노나? 어디 애들이야? 한번 봐봐. 같이. 기도 생활에서 제일 장애가, 신앙 생활에서 장애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겹다는 거예요. 딱 목을 조인 것처럼 그 이상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생각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나를 옥죄이고 살았는지를 수시로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생각과 판단은 같이 가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딱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속상한 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의 가능성을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버림과 비움이라는 게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게 더 좋은 생각의 선물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보지 못하던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한번 매달리면 그 생각을 잘 못 나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놓으면 그 이상을 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으로 거꾸로 들어가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데 내 생각이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처럼 이 나라는 허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을,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옛날 선배들은 무조건 그냥 성령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시켰어. 하여튼 내가 한 모든 짓이 죄야. 내가 한 모든 짓이 다 잘못이야. 이 생각을 뽀개는 어떤 방편 같아요. 내가 한 게 다 죄야. 돌이켜보니까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죄야. 내가 한 게 다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 용서를 구할 거니, 그죠? 잘못했다 그럴 거니. 그러다가 이제 뻑 깨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 안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이걸 이제 부딪힌 거다, 이게. 그렇지만 여전히 이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 바깥에 계시고 나는 여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방편으로는 훌륭했는데 떨어져 계신 그분이 감시 조금만 해서 나 아닌 어떤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다 사랑스럽고 다 이뻐 보이고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랄랄랄로 혼자 신나서 막 교회도 2번, 3번 가고 남한테 막 퍼주고 막 혼자서 막 껄껄거리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다 미쳤다 그러는데 자기는 좋아서 다니면서 전도하고 오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뭘 몰랐느냐? 계속 그걸 해야 되는, 성화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또 가. 그리고 혼자 막 기도하고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늘 계셔야 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멈춰야 된다는 그런 체계적인 훈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만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다 이뻐 보여. 다 좋아. 날 희생해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상태를 잠시 유지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게 기름과 물 사이에 막 같은 게 있었던 그런 영적 체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이거. 그래서 1930년대 이용도 목사님은 주님과 나 사이에 너를 없애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저처럼 이런 실존주의를 넘어가는 이성주의를 넘어가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살과 살을 맞대고 그분을 모시자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개체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런 그 단어 자체가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그런 철학이 있다는 그런 존재론적인 이해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수능적이니까 강의 재미가 너무 쑥쑥 받아들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될 듯 말 듯 해요. 어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상태가 비로소 세상이 다 아름답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이라고 불렀어요. 소위 말하는 The Lost Garden, The Lost Eden,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게 이 삶의 척박한 현실에서 세상이 다 이뻐 보이는 거야. 내게 주어진 환경이 다 이뻐 보여.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다 주님과 보니까 괜찮아. 저는 이걸 근자에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사랑의 해탈. 사랑으로 해탈하는 거야. 불교인들이 그렇게 해탈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탈 그러면 무슨 찌릿찌릿하고 이런 에로스적인 그 사랑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의미를 이게 감이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애가 똥을 싸도 이쁘고 말썽을 지겨도 이쁘고 자빠져도 이쁘고 찡그리고 있어도 이쁘고 엄마한테 덤벼도 이쁘고 다 이뻐 보인다면
그게 아기를 향한 그 사랑 에로스는 이미 아가페의 자리까지 들락날락하는 건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봐도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내 새끼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다, 그게 젊은 여자고 젊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다 된다면 그 사람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게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닥쳐도 세버런스 병원에 가면 기도문이 붙어 있대요.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만약에 그게 진짜 할 수 있는 기도면, 뼛속에서 나오는 진짜 기도면, 그거는 감사로 해탈한 거죠. 다 감사하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세상을 같이 가보자. 저기 가만히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저 홍해 바다를, 이 세 개의 바다를 건너서, 이 축복의 바다가 되게 제일 깊은 바다 같아. 뒤에서 이 성장 신학의 이 기마병들이 막 달려오는데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가 보자. 이거 꼬드기는 거야. 근데 넘어가면 거긴 광야가 있거나 춥고 배고프고 덥고 해가 장렬하는 광야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안 따라오나 봐. 내가 춥고 배고프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것 같아. 질문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걸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 나,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리고 이 나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축복, 이거 굉장히 질기고 강해요. 그리고 이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행위고 이게 교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처럼 반대 입장을 생각하면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환상을 갖고 있고,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그걸 자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축복 얘기하는데, 축복받은 사람들이 진짜 잘 사냐?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때요? 물질이 넘칠 때 여러분들이 잘 살았냐, 인생을 헛살지 않았냐. 진짜 물질이 넘친 사람은 자유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진짜 사는 게 너무 좋고 그렇게 보여지냐 이거죠. 안 싸우나? 저기 뭐지? 행코팍 저쪽으로 베벌리 힐 쪽으로 사는 식구들은 부부지간에 안 싸우나? 거기는 행코팍이야? 아니, LA, 거기는 LA 시티인가? 미라클 마이리. 미라클. 점이지네. 거기부터 안 싸우는 건가? 미라클 마일은? 요새는 안 싸우니까. 좋은데 이상. 그렇구나. 그럼 누가 행코팍에 살지? 행코팍 사는 사람 물어봐야 되는데. 베벌리 힐이나. 너네는 거기는 무슨 동네야? 그건 LA인가? 많이 싸우는 동네. 이거 치열하게 싸우는 LA는. 흑인 동네. 이거 얼마짜리 모르겠는데. 학교는 흑인. 코리아타워는 싸우나? 거기 싸울 일이 없나? 각방 써서? 처음부터 휴전 아니야? 싸우지 않기로 결혼한 거.
근데 이 재미있으면 여럿이 같이 재밌어야 재밌는 건데, 그지? 야, 암만 재밌다 그래도 안 믿고, 설마 그렇게 쳐다보고, 저쪽 사람들은 다 이것만 믿고, 그러면, 아, 참 내가 외롭지 않겠어. 이런 걸 잘못 드신데. 에? 하나교회라 해서 목사님만 맨날 즐겁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다 같이 교회 뭐 이렇게. 개인의 차라는 거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암만 같은 그 강의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이해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항상 라이프 자체가 개인의 차라는 게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장점은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면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막연하던 게 구체화되는 장점은 있어.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 세 가지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오기까지 사실 나도 한 10년 이상 걸린 거지. 그 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개체중심주의라든지 서구의 경제 지상주의라든지 이런 그 피상적인 단어를 쓰다가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한국교회 교인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부딪히니까 우리의 상황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도 백인들 교회에서는 대속교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 좀 더 심한 얘기를 하면 백인 교회에서는 대속교리를 안 믿어. 우리만 그렇게 죽으라고 믿는 거예요. TV 이반젤리스트 일부하고 베니 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조엘 오스틴만 하더라도 대속교리보다는 다른 게 더 문제예요. 심리적인 요소나 비긍정적인 사유나 이런 것들이 문제지 원죄 이건 문제 아니에요. 좀 일찍 오셨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 세 부분에서 늘 부딪히고 이 세 부분 때문에 좀 더 기도 생활을 해보자. 그러니까 기도가 마치 부차적인 요소로 자꾸 이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세 부분인 거예요. 대속교리,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했다.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한번 내가 용서받았고 이걸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천당 간다. 이게 아주 확고하더라고요. 그러면 성화가 돼야 할 이유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단히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해져야 된다는 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길이 이게 굳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너무 하려고 했으면 이게 불교냐? 네가 수행해서 뭐 인간이 뭐 성인이 되려고 그런 거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합리적으로 내가 성실하게 판단해서 내가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체주의적인 사고. 그 나를 세 번째는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축복 진학을 벗어나기가 참 힘든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요거는 넘어서려고 슬슬 덤비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을 안만 추구해도 안 되거든. 축복이 몇 사람에게 편중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예수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사는 이 축복 신학이 설 자리가 좀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설득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대속교리를 믿기만 했는데 죽을 때 사람들이 불안하게 죽기 시작하면 이 대속교리도 약해질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이 대속교리도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개체 중심적인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거를 하던 사람이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헛살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금 이 철학적인 교리도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내가 찍고 까불고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판단을 다 해보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다 하면 더 이상 자기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깨진 게 서구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깨졌거든요. 자유주의라는 게 깨졌어.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져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공동체 사회에서부터 개인 중심적인 사회를 가면서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극에 달해가지고 아직 여기서 근데 아마 병편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살률이 높다든지 이혼율이 높다든지 독신주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작용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향락문화에 그게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에 한계가 온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는 하는데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뭐 김지아나 이런 분들의 대안이 너무 그림이 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 거창한 그림들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조기병 목사처럼 공동체, 그러니까 같이 살기 싫거든.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지금 조금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대안도 사실은 이게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시간 투자가 많아야 돼. 기도 생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바쁘고 인터넷이나 이런 오락거리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제쳐놓고 멍하니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에 기다리고 앉았고 내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고 내 속에 상처 준 사람들을 그냥 다 내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또는 몇 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게 현실하고는 너무 좀 더 스피디하게 약효가 팍팍 나타나는 이걸 개발해야 되는데 다른 그 대안이 약한 것 같아요. 축복교리는 놔두면 저절로 망하게 돼 있어요. 굳이 뭐 손대지 않아도 이제는. 교회 성장교리도 이제 저절로 접어지게 돼 있어. 안 되니까. 아틀란타 가니까 1000명 넘는 교회가 딱 2개밖에 없어. 지금 LA도 이제 한 10개 정도로 줄었을걸요?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모이는 거 뭐 어떡하겠어. 저절로 안 되면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거죠. 그 모델 자체가.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습해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려니까 내가 저항이 너무 심해.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이렇게 달콤한 유혹들과 그쪽이 더 훨씬 편하고 쉬운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앉는다든지 한참 일하다가 좀 이렇게 멍하니 주님을 생각한다든지 단순한 일을 반복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한다든지 이게 몸에 배기까지 무지하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진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건 보여줄 게 없어 아직. 또 개인적으로는 있죠. 간증거리는 있지. 뭐 우울하든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업앤다운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는 많이 건접을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감사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언제나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게 산다 이거지만 그 이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거룩한 성자 내지는 공중에 발을 떼어가지고 그렇게 허연성을 그렇게 쫙 하는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저를 해방시켜 주시.
목사님을 해방시키는 왜 나만 이 세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전체 그림에서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에서. 근데 적어도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안 따라가고 싶고 그세 가지 그 인간의 전통을 그나마 부인을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 그림을 봤을 때 특히 뭐 한국의 대형교회, 특히 순복음교회 중목사님 같은 경우 평생을 그러고 사셨는데 아직도 그러고 사신다면 너무 충격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 모한이 의도라고 그분이 맞는 건지. 근데 평생을 목회를 하고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향기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저도 한국 가가지고 이제 대형 교회를 갔죠. 아는 선배님이 이제 거기 다니셔가지고 분당인데 대형 교회로 갔는데 저의 느낌은 딱 그거였어요. 그냥 천국행 정류장 같다라는 교회가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해 가지고 막 정류장에서 기차 딱 타려고 그들. 그러니까 저도 가가지고 딱 탄 기차가 1층에 2시에 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1층에서 물어보니까 아 여기래요 들어오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비디오를 켜줘주고 예배를 보더라고요. 아니요. 화물칸에 탔구나. 예, 화물칸에 탄 거더라고요. 그 1등석은 7층하고 8층에 대예배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장로님의 한 장로님의 잘못된 인도로 화물칸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는 지나간 필름 보면서 그 앞에서 그러니까는 완전히 거기서 저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비디오를 보면서 거기다 대고 아멘 아멘 외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침 예배를 녹화한 거를 틀어주는 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화물칸에서 묵은 김밥 먹었네. 1층서부터 8층까지 교회가 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진짜 천국행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냥 시간 맞춰서 들어온 승객들 같더라고요. 그 느낌을 받고. 근데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하면 그렇게 시켜서 줘도 다들 좋아하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교훈련은 진짜 계속 교육을 안 받아줘요. 그냥 그 축복 같은 거 관심 없고 그냥 진짜 머리를 뿌려봐 찍으면서 도대체 내가 밖에 갖고 있는 건가 막 그런 보면 그래도 힘든데 그렇게들 좋아서 막 얼굴에는 인할 때는 웃으면서 사랑에 넘치는 여행객들 하니까 나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너무나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의 1등석에는 도저히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 얘기하니까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한 걸 듣고 그 귀족 자기를 받았대요. 영국에서. 좀 이상해. 슈바이처가 독일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영국 자기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맞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어. 내가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신문 기자들이 와 갔는데 1등석에 가서 없더래. 설마 그래서 2등석에 가보니까 못 찾았어. 잘못 알았나 그러고 이제 다 기자들은 내리고
한 기자가 이상해서 3등석에 갔더니 거기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더라. 그래서 아유 어떻게 선생님 여기 3등석을 타시냐고 저기 그랬더니 아 여기 이 차에는 4등석이 없어가지고 여기 타고 있다고. 그러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모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거기 가서 짓고 지시고 기차 안에 집이 있어요? 기차 안에 집이 있어요? 세일한테 좋은 걸 좀 사놓자. 완전 체력이 딸려서 집 짓는 것도 좀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을 좀 전도해야 될 그때 노예 확보를 위해서 자원하는 노예가 좀 있어야지. 완전은 촛대를 여자들한테는 옮기죠. 어떻게?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여자들의 근육질하고 남자들의 근육의 질이 달라가지고 여자들은 이 막노동에는 안 맞는 것 같아. 끈질기게 하는 거는 여자들이 훨씬 나은데 뭐 이렇게 번쩍번쩍 들고 이런 거는 남자 근육이 나은 거. 정기로 가야 되네. 교화도 아까 다 못 들었지만 예. 그 해석 교리를 믿는 거가 이제 그 문제라면은 그게 아니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incomplete creation이라는 티오리를 얘기해요. 종결되지 않은 창조 교리. 그래서 그가 보여주신 삶의 그 모든 진지함이 우리로 그 길을 따라가서 더 완전한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속사도들이 처음 교리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사실은 바울한테도 있어요. 바울은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우리가 루터가 발견한 그 5장 또 8장까지 얘기는 믿음인데 이게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을. 그 다음부터 9장 이후로부터는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완전을 회복하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이후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부활과 그 다음에 예언과 나눔과 베품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바울 서신의 일부에 포커스를 두고 에베소서나 옥중 서신의 그 마지막 유서를 보면 판토크리스투스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저를 통해서 온 우주가 지어지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한테 뭘 하냐면 네 직분을 성실히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네 몸을 주고 아내는 순종하기를 주님한테 순종하듯 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근간이라고 성경을 하면서도 성경을 일부 왜곡 발췌해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조직신학을 처음 가르칠 때는 그쪽에 비슷하게 가르치면서 성화론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가르쳤는데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치면서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2번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바울서신이나 사도행전을 따로 몇 번 하다 보니까 성경은 굉장한 밸런스를 얘기하고 있대요. 성서 자체가. 그래서 교리로 만들어진 구원론의 첫 번째가 이레니우스의 그런 incomplete creation theory라면 두 번째 교리는 뭐냐면 이게 동방교회 쪽으로 안디옥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저쪽으로 더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뭘 얘기하냐면 divinization이라는 컨셉을 얘기해요. divinization. 신화되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심어 놓으셨으니, 이게 베드로전서의 얘기인데 그걸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교리예요.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에 오게 되면 원죄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해요. 내가 엄마 젖을 깨물 때 나 위에서 젖을 깨무는 그런 악한 요소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대칭적인 안셀렘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한 거지, 흠없는 사람의 죽으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거지, 그가 흘려서 날 구원했다 이런 컨셉은 없어요. 그게 이제 벌써 네 번째잖아요. 근데 루터는 뭐라 했냐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 죄가 십자가 위에서 도말되어졌다 하는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가 이겼고, 내가 그걸 믿으면 그의 은총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여전히. 루터는 심각한 사람이었거든. 심오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죄인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이 의로운 인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은총 앞에 서야죠. 근데 이제 켈빈은 이제 여섯 번째 오게 되면 켈빈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3분의 1이 졸고 앉았다?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나? 이건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를 예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그 메타포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강화시키죠, 물론. 그래서 그 예정에 관한 얘기가 개정판 전에는 굉장히 많아요. 신의 존재론에 관한 얘기로 써요. 신론에 붙어 있다가 예정론이. 나중에 개정판을 쓰면, 기독교 강요 나중에 오게 되면 예정론은 구원론의 일부에 잠깐 들어가고 성화론이 3권 전체예요. 이렇게 두꺼운 게. 그러니까 켈빈한테도 성화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전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리폼드 트래디션에 베자라는 사람이 오면서 이걸 정교한 철학적인 교리로 점점 만들어가면서 예정돼 있어서 그의 대속 교리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요. 대속 교리는 그때까지도 클리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무제약적인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리폼드 트래디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웨슬레가 딱 보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사회가 개판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피 흘리고 죽이고, 장로교인이 죽인 숫자가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인이 순교당한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완을 한 게 성화론을 강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가 그 은총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잡으려고 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핏 얘기만 하더라도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구원론 이런 거 벌써 6개, 7개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기독교가 소위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이후에 근본주의 신학이 사무엘 매천, 그러니까 마포 삼열 이런 분들이, 클락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평양신학교 세우면서 우리한테 그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 가장 강력한 도전이 뭐냐면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뭐가 구원이냐? 구조적인 폭력으로부터 해방돼서 인간이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차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는 해방자예요. 해방자 예수지 대속주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대속주 예수하고 대속의 구주하고 해방자 구주 사이에 어떤 컨셉을 누가 잠깐 만들었는데 잠깐 반짝하다가 주저앉은 게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의 wounded healer라는 게 상처받은 치유자. 자기가 상처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해방시킨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나도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는 요 컨셉이 잠깐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대속교리에 대한 대안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보다 훨씬 더 멀리 간 거는 우리 제3세계 사람들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자본시장에 잠식돼서 우리의 자유를 그리고 그들이 심어놓은 그 잘못된 성서관 때문에 유색 인종들은 백색 인종들보다 열등하다는 그래서 고난받고 참아야 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이런 교리를 믿었죠. 남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까부셔야 된다. 성경에 대한 이해부터 깨부셔야 된다. 이 구조적인 착취를 깨부셔야 된다 하고 이제 얘기한 게 남미 해방신학자들이 얘기한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각하는 인간 구원 이게 시대별로 다양한 이해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써 내 죄를 사했고 나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믿어. 내가 헨리 나우엔처럼 그가 가신 길 내가 따라하면서 나도 고난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림으로써 진정한 해방의 자리에 들어간다. 진정한 자유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직 발붙일 틈이 없어요. 그거를 얼핏 얘기하려고 하다가 변선환 선생님하고 홍정 선생님이 쫓겨났고 박익수 교수가 신학자였기 때문에 어떤 도전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냐 했을 때 이분은 좀 우긴 게 뭐냐면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겼어요. 이 대속교리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가 자기 그 아버지를 향해서 모든 걸 믿고 자기의 생명을 다 준 그 믿음. 마틴 루터하고 비슷한. 조금 그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걸렸어. 그래서 연애 재판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원전을 읽을 줄 아는 거야. 성경 기저를 대고 원전을 갖고 덤비니까 심사위원들은 원전을 모르잖아. 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이. 그래서 그 사람 살아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왔지. 그래서 미국 UMC에서 목회를 한 10년 하고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지난 한 30년 동안은 교권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리적인 도전을 못한 거예요. 신학적인 도전을 하면 전부 이단 파물되거나 면직됐기 때문에 신학적인 도전을 신학자들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입 다물고 그냥 애들만 가리키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한 30년 동안 정체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재판에서 지고 그 다음에 법정 몇 사람을 파문시켰던 주역이었던 분이 김홍도 목사님이 법정 구속이 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크레디빌리티가 확 떨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론적인 도전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걸 감히 개체교회에서 실습으로 연습해 보겠다고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덤비니까 우리가 상당히 무모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스러울 만큼 용감한 거죠. 믿고 해보시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그 자아로부터의 해방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신학자도 없고 그러면 이단 취급받는 거예요? 자아라는 단어를 쓴 게 상당히 후반이라는 거를 르네상스 이후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자아라는 컨셉 자체가 상당히 후에 나왔고 어쩌면 이거는 불교나 동양 종교가 오래전부터 고민하던 개념이에요. 자아라는 개념이. 이 개인주의라는 게 생긴 게 얼마 안 됐거든.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종교의 자유는 누구한테 있었냐면 공건 영주한테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가 나는 캐톨릭이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농노들과 자기 밑에 있던 기사들은 전부 캐톨릭이야. 내가 이제 개신교 믿는다.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내 나와바리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개신교 믿는 거죠. 그런 종교개혁 시절에도 자아 컨셉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데카르트, 르네상스 이후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소위 이성을 얘기하고 개체의 이성을 얘기하면서 개인주의라는 게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이제 철학적인 이해에서 보는 거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보는 거는 이 장로교인들이 네가 그러면 구원받은 표가 뭐냐 물어본 거예요. 개신교인들한테. 뭐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같이 기다렸는데 지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은 표가 근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검소. 그리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절약하고 살아요. 내가 이번에 올랜도 가서 그 아미시 한 6커플, 7커플이 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걸 봤는데 진짜 검소하고 진짜 맑고 눈이 파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았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 낭비하지 않아. 허투루 돈 쓰지 않아. 그러니까 돈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그 비교했을 때 캐톨릭 지역하고 개신교 지역을 비교했을 때 개신교 지역이 경제적으로 훨씬 우세하고 소상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자본이 발달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나오고 자아라는 개인이라는 컨셉이 강화된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16세기, 17세기 한 300년밖에 안 된 컨셉이라고 자아라는 게. 아니 성경에는 예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좋은 표현인데 실제로 1500년 동안 개인의 신앙의 자유라든지 내가 나를 찾는다든지 이런 게 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처 예배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떡 띠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었다는 거야. 그건 옛 자아가 옛 사람을 요즘 말로 번역을 옛 자아로 한 거야. 옛 사람, 새 사람이야. 그 자아라는 단어의 컨셉이 몇백 년 전에는 없었다고 봐요. 자아에서 벗어나야 돼. 원래 벗어야 돼요. 왜 자아가 갖고 얘기해? 아니 근데 그 외의 것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의 것은. 많이 왔는데 그 자아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는 기도 생활에 그나마 좀 왔다는 얘기인데 그 자아가 상실되는 두려움을 넘어가야 돼. 믿음으로. 그거 놓기가 참 어려워. 거기에 자기의 모든 과거나 이런 게 다 묻어 있고 마지막으로 애착을 갖는 게 그 자아예요. 그 자아에 대한 애착은 사실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명예에 대한 애착보다 더 질겨. 그거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드릴 때 새 자아를 얻는 선물을 경험하는데 그 옛사람에 대한 기억, 옛사람에 묻어있던 그 모든 가치관들을 한 방에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있는 대로 받지 않고 정결해진 다음에 받아요. 내가 정결해져야 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습관이나 내 애착이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로 맑아진 다음에 그 나를 바치면 그때 받고 받으신 다음에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갈 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애착이 굉장히 질겨서 내가 상실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죽음보다 더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서 그 자아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또 실증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급해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몰려서 하게 되고지만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황홀의 경험이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순간의 짧은 그 체험이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고 좋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세상이지. 내가 그 전에 살던 세상은 이건 가짜구나. 이건 그거에다 목숨 걸 만한 이유가 없구나 하는 자기 자각이 있어야 그쪽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람이 약아가지고 좋은 걸 찾기 전에는, 보화를 찾기 전에는 자기 밭을 안 팔아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제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하면서 가벼워지고 편해지고 하는 체험이 있으니까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짜증도 들라고 미운 것도 좀 덜해지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이 싫던 것도 그나마 좋아지고, 이런 그 변화를 통해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 그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 버리기를, 이제 버림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뭘 버리기를 원하냐 했을 때, 자아에 대한 그 허상, 자아에 대한 애착, 자아라고 믿던 이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신다. 그때 이제 이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야. 그 강한 애착.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걸 하나님을 바친다고 생각해. 왜? 그러면 인생 40년, 50년이 다 헛방이잖아. 그게 그 불교인들은 집착이라고 그랬고 허망이라고 불렀고, 그만큼 그게 찔긴 것 같아. 바울은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아, 그게 참 분토인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분토 같은 건데, 그 전까지는 그거 놓기가 참 힘들지. 그게 자기의 유일한 자랑거리였거든. 그게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였지. 살아있는 이유였는데 그걸 놓는다는 게, 역설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 미움을 놓는 데 그렇게 어려워요. 자기 과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 싫은 과거를 놓으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내가 없네, 내가 사라지네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놓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건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무지하게 힘든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가 뭐냐?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야, 예수 믿기 참 힘든 게 이런 거야. 자기를 부인하래. 근데 2000년 전에 어부들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 싶어요. 에?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으면 어떻게 기록에 남았을까? 아니 못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있다 깨달은 것 같고. 그래도 깨달았으면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3단계거든. 자, 그거는 사람이 먹으면 맛있잖아. 즐거운 거 있잖아. 재밌는 거 있고 짜릿한 거 있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사귐을 통해서 오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거를 담는 그릇 전체를 포기하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16장인가 17장인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참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막판에 가기 직전에 이제는 대전환이 이러는 거야. 예루살렘 가면 이제 매 맞고 끝나는 판인데, 그때 처음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보이죠. 보였다 헷갈렸다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수업 시간마다 자아가지고 지금 수업 시간마다 계속 자아가지고 캠페인.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그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표현을 꼭 자아로다가 표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거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지금. 그 말 자체. 내가 이렇게 난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안에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딴 걸 하는 거. 그러면 딴 게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가 봐.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래 이제 나이가 가면 참. 한 몇 년 해볼 수 있지 뭐. 아니 그래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허상이고 지금 그런 자아는 내가 뭘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쪽을 원하는 건데 나한테 자꾸 딴 걸 하자고 이렇게 꼬드기 위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고 나면 이건 내가 또 잘못했네 이런 거는 허상이고 이건 유혹이고 이거는 과거에 살아던 끈 습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를 버리는 것도 내 생각을 버리는 거랑 똑같은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그것도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걸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나를 포기하는 게 이게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허상은 버리기가 쉬워 상대적으로. 근데 이거는 투명하게 나야. 근데 이 나를 마지막으로 포기한다는 거는 정말로 목숨 건 마지막 투신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계신 게 같이 가는 거야. 이 투신은 참 힘들어. 그 투신 이후에야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이거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달콤해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대신에 비천한 것 3등석을 내가 타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냥 저절로 가게 되는 거죠. 1등석에 앉아서 자, 그러면 잠깐 편한 거는 다 보이는데 저기 앉으면 내가 죽는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표대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숫자 많이 모이게 하는 방편을 알게 해주시고 아는데 그거 가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들게 보이더라도 저쪽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가치관은 자기를 투신한 이후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꾸 내 안에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갈자라 나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걸 자꾸 끌고 가는 오라 나는 공갈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 이게 보이는 거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걸 맡겼기 때문에 바울은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다가 내가 약할 때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걸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산 거죠. 근데 내 안에서 갈등하는 그 자아는 그거는 오히려 내 생각을 버리거나 내 습관이나 내 기억을 버리는 거랑 똑같이 그 자아를 그 옛 자아를 자꾸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그 힘이 약해지면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연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진짜 존재의 소멸을 기억하면서 내 자아를 투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그대로 안 따라가고 3등 차에 타고 조금 설거지 더 하고 교회 남아서 청소라도 좀 더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애들이라도 조금 더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몸은 불편한데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하는 게 자꾸 배워지면서 세상의 법하고 유전하고 다른 길을 내가 스스로 자꾸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위로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저쪽에 자꾸 안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가다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청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의 신앙의 시작을 언젠가는 자기 포기를 신앙의 시작으로 보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가 아니고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을 신앙으로 보고 구원의 시작으로, 성화의 시작으로 언젠가는 이게 쉬프트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당대에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보면 그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라고 그러면 다 울더라고.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 거기서부터 어떤 해방과 자유가 오거든요. 자기를 포기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사랑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자기 포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죠. 자, 박익수 목사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성경 자체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가 한번 걸렸던 데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데가 마가복음 같은데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는 말도 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박익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반 얘기 들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처절히 믿고 그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것과 의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순종하고 순복하고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본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왔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거나 거부할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요청되어지는 건 뭐냐 이게. 그것도 믿음 아닌가요? 그냥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차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 준 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게 아니고 주셔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나는 못한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중에 피해갔는데 그분이 늘 함께 살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이론이 맞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 사는 게 잔잔하게 기쁜 거예요. 좋은 거. 의무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이 여기서부터 미리 누리고 살면 된다는 거죠. 그게 좋은데. 찾아봅시다. 다음 주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발이 무겁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 배웠던 교리들과 생각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밝게 깨우쳐 주시고 가볍게 하사 그 길 잘 따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체득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총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땅 살고 있는 모든 인종들에게 증거돼주고 나눠져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쓰이는 동안 늘 우리의 삶이 잔잔한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